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누구에게나 있고 평생 살면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어감이나 뉘앙스가 이상한 느낌을 주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에 방송에서 소개된 특이한 이름 중에는 한 여성의 이름이 성이 국시인데 이름이 영수였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국영수를 잘하는 딸이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림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국정원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 이름이 더 이제 좋았다는 것이죠.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도화지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반장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김 선생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마진가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그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그 호칭의 개념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 그리고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야곱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 그러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러면 믿음이 아주 큰 사람. 저희가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그 모임에 가고자 하는데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무엇을 먼저 보냐면 참석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관하여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은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그 삶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그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목사이고 미국 남침내 교단을 오래 섬긴 켄 햄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거나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사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삶,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책임, 바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산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개개인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더 큰 영적인 지도를 펼쳐놓고 이 상황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에 고통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안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소외시키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은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위협하는 장군 랍사게, 그가 협박처럼 전한 편지의 그 말이 마치 뱀의 혀처럼 무섭기만 합니다. 19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랍사게는 그 중에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는 말에 너희는 속지 말아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하여서 맥없이 무너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왕들과 신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랍사게가 나열한 나라들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었던 하나같이 강성했던 나라들이고, 또한 각 나라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당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이들 나라의 멸망을 증거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유다의 하나님 역시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봐라 주변의 나라들도 이미 멸망하였다, 남유다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 먼 유다의 역사 속에 등장한 그런 사건 같고 이들에게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인 것 같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면해 있는 도전과 흡사합니다. 랍사게가 남유다를 상대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이 말은 사단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게 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에 굴복한 탓으로 사단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하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풍조, 문명,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이 유혹과 이 시련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내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원인을 모르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랍사게는 뭐라고 위협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합니다. 랍사게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남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올 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너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야, 너는 이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완전하신 통치를 조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이 앞에 나와야 합니까?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에 그는 직면하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은 탁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4절에서 19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이것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남유다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있고 19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반응,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막강합니다. 랍사게의 위협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아닌 믿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 히스기야는 구원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권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의 기도를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정도, 요청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지금 이 기도 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랍사게가 모욕한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면서 천하만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현존하시고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서 주님 역사하셔서 온 천하가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삶의 목적과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는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구원과 삶을 위한 기도 그 이상으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알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교회, 기도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에는 금요 비상 기도회로 모였고, 어제 저녁에는 순장순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기억에 나는데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고 70%, 80% 확실히 비가 온다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시는 것 아닌가, 많이 못 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오셨습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그 캐시피시 라이프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데 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데 지난주는 마지막 기도 순서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주여 하고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길게 외치고 주여라고 외친 것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그 천둥 소리가 주여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도해야 할 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차창문을 조금 여시고 기도하시는 가족이 있었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뛰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 기도하러 와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됩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불편하고 저는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안경에 습기가 차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에서 이 상황에 교회가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힘겨운 상황을 가고 있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철저히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식당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있는데 교회 모임이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사들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위축될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겨울까? 무엇보다 이 상황을 틈타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을 틈타서 악한 사단이 성도에게 무기력함을 주고 게으름을 주고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것 같이 연약해지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돌파하는 비책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눈을 뜰 때에 새벽에 부르짖으시고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더욱 힘쓰셔야 하고, 결코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금요 기도회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 주차장이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가득 차서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뿐이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19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쳐서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의 도시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통쾌한 장면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이 테일러 프라임이라고 알려진 돌이 있는데 오래된 그 니느웨 폐허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네립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네립은 가장 위력적인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46개의 도시와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전부 점령하였는데 히스기야는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가둘 수 있도록 군사가 둘러쌌다는 것이죠. 사네립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장군 랍사게의 군대가 전염병으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8만 5천 명이 그들의 장군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후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 두 명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그대로 아수르의 돌문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로 내몰린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사네립은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을 힘써 보호하셨고 아수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의 권능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과 다윗에게 베풀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아수르의 온 천하의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하시라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보호와 인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다윗의 왕위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보증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보증하셨던 영광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내일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숨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살 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더 강한 다리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영광의 통로로서 이 땅에 세워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 이름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승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또한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나 위축됨 없이 당당하나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전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류용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 가정, 신분, 재정 등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며 주께 간구하는 삶을 허락하셔서 저들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마다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위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저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정마다 영광 진리로 기도하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과 가정과 재정과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의 문제를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땀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권의 열매가 나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조심하여 모두가 건강하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복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를 고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회복과